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이 그죠? 막상 또 와보니까 그런 날이 되었네요. 이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오늘 이제 송구연신 예배 9시에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해 내년에 우리 뵙도록 하죠. 네. 우리 시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시편 150편은 이제 146편부터 50편까지가 총 5편의 최종 시라고 했잖아요. 그 최종 시 중에서도 최종 시, 가장 마지막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강력한 초대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편 내내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때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 말고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었지? 나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믿음 생활이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별로 이렇게 찬양을 요즘 안 한 것 같아요. 찬양보다는 뭔가 이렇게 바램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은 내가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이제 오늘이 딱 되면서 이제 좀 내년에는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면 좋겠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찬양은 언제 나오죠? 찬양은 어떤 일이 되어지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뭔가 잘 되고 또 내 원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픈 성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가 잘 되고 또 수술이 잘 되면 어김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찬양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사실은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때 찬양이 또 되지 않아요. 그죠? 의사가 해줬다, 그 병원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탄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탄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어디에서 먼저 찬양하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그러죠. 성소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죠. 그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찬양하라고 하냐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그러니까 넓은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도 있어요. 뭐냐면 권능의 궁창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권능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만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나가서서, 여러분 때론 힘듦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때로는 어떤 직장과 어떤 삶의 그 순간, 그 궁창에서도 바로 권능의 궁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그 현 실태만 보면서 한탄해하고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이구나, 하나님 이곳에서도 전능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봅시다. 자, 2절도 계속 이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능하신 행동, 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역사를 이끄시고 이루시는 그 기적과 섭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초월적이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신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역사적인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왜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보면서 이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성경의 묵상이에요. 그 성경을 묵상하면은 뭘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어제와 같아요. 이 찬양, 이런 이야기들은 시편에 내내 나와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밋밋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아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도 우리의 방법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함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찬양하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었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다 끝나요. 시편의 가장 마지막의 구절이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요. 숨을 쉬는 모든 순간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상황이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찬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호흡이란 말이요, 물론 육신적으로 어떤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내쉼 이런 것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창세기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넣어 주신 그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생명, 구원의 은혜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와,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낙심되고 절망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내가 다 가져갔다. 얘야, 너 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거 가지고 죽지 않았냐? 너 그거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이미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 때에 물론 무거운 마음이 있죠. 근데 예배를 딱 들어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혹시 혼나지 않을까?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께 혹시 매맞진 않을까? 그런데 그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 복음을 붙드는 거죠. 호흡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가장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딱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 되고 뭐만 하면 다 잘 되고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주님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원리인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는 시냇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그는 열매를 맺고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는 그 전제를 빼면 안 돼요. 전제가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제일 마지막 150편 오늘 와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끝나죠.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잘됨에도 순서가 있다. 잘됨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되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잘 되려면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이에요. 그러면 너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게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더라고요. 내
내 성격과 내 성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좋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참 좋아요. 잘 가꿔져 있으면 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날 일에도 막 화를 내지 않아요. 막 삿대질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순간 우리 영혼이 잘 됐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됐으면 어때요? 막 따지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따지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를 품어주게 돼요. 그럼 어때요? 따질 수 있는 것도 품어주니 그 상대방은 나를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죠.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죠.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지 못했던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했던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했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내가 범사에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좋은 것이 없으니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나 쉽지가 않죠. 우리가 화가 나면 화를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막 화도 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말이 막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 맞아요. 힘들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갔지만 막상 그 미운 얼굴을 보면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들의 이제 또 연약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제하신다면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라면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면 가능하구나. 그죠?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에도 영적 질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구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영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까지 진짜 긴 장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이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막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 영이 막 살아나요. 정말 그래요.
내 영이 살아나고 막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보세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